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2주 만에 만나죠. 같이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못 보니까 왜 그렇게 허전하고 아쉬운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앞에 부분에 얘기했는데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은 십자가를 가기 위한 예수님이 준비하신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억하는 6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고난 주간에 매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5시 합니다. 새벽 5시까지 깨어 있는 거 쉽죠? 다시 잤다가 일어나는 거 너무 어렵죠? 네, 하지만 여러분 강연은 아니고 여러분이 꼭 함께 와서 같이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오면 우리 같이 또 은혜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한 6시 조금 넘어서 끝나게 될 텐데 여러분은 또 은혜 시간 속에 함께하고 또 나온다면 목사님이 밥도 사줄게요. 아침밥.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우리 같이 은혜도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화수 목금토일 다 나오기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목금토만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금토라도 좀 도전해서 그 시간에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들을 우리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보는 십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차 안에서도 보고요. 또 우리 목걸이로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시나요? 남자친구들 뭐 그런 거 없겠죠? 네, 혹시 우리 권사님들, 선생님들 갖고 계시나요? 십자가 목걸이? 아예 없으세요? 펜던트 십자가 없으세요? 별로 없으시군요. 함부로 목에 걸 수 없다. 그런 펜던트 그런 건가요? 귀걸이로도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걸이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종종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 장신구를 보면 이 십자가 모양의 것들을 좀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는요 어딘가의 벽에 걸려서 예쁘게 포장되고 아름답게 보여질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요 굉장히 두려워하던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방법이 많습니다. 화형도 있고요. 이게 목을 탁 쳐가지고 베서 죽이는 것도 있고요. 우리 뭐 사육신이라고 생육신이죠. 막 그 있잖아요. 말의 사방을 이렇게 팔다리 묶어가지고 말이 확 생겨서 뭐 찢어 죽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쓰고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면 그걸 완전 얼마나 그렇게 연구할까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공개적인 그 처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였답니다. 왜냐면요, 잘 안 죽어요. 십자가는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이 못 찔렸다고 해서 죽을까요? 못에 찔렸어요. 손바닥 목에 찔리고 발목에 이렇게 대못이 찔렸지만 그거 갖고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죽기 힘듭니다. 죽으려면요 오랜 시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못의 힘에 걸리면 사람이 모기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처지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어깨가 빠지고요. 가장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네, 우리는 뭐 좋다, 예쁘다, 거룩하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더 막 잘 표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 대부분 노예, 반역자,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낮게 여겨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싼 사람들, 가치가 그렇게 낮은 사람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가장 싫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집에다 걸고서 나타내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로부터 384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틴 왕제를 통해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 상징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뭘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 때문이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옛날에는 이렇게 모양, 지금 우리 없지만 예수님 모양까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천주교는 아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린 건 너 때문이야라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죽음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너무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교회에 있는 장신구 중에 하나, 교회를 표시하는 상징 중에 하나, 우리가 아름답게 걸만한 목걸이나 보석의 모양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중심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교회가 십자가를 붙드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 그 이유를 같이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눠봅시다. 먼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공개 처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제가 넘길게요. 도현쌤, 네, 고마워요. 원래 십자가는 이게 천천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않았어요. 야, 너 어떡하냐,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래도 이게 너무 고통스럽겠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을 텐데. 누구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향하여 안쓰러워하거나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그렇게 죽어도 싸. 손가락질하고 침뱉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향하여 아주 갖은 수치와 욕설과 손가락질을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파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다니다가 사고로 당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자연재해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노화가 일어나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장 아픈 곳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들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보았으니까 맨날 들었으니까 십자가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혼자 가서요,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진짜 원하지 않아요. 나 안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자리를 나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악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약하지도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받은 그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죄인이라고 확정받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왜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느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 상태? 떠난 상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떠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앉아있는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 존재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 척 우리 다 여기 앉아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나 죄인입니다, 나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다 괜찮은 척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착한 척 하면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진짜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해결은 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 이후에 그 값을 치른 이후에 어떠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사망이라는 자리에 가 계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어둠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온 세상이 밝았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굉장히 그 커튼을 치면서 엄청 밝아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밝아진 상태에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온 세상이, 자연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는데, 이 어둠은요 단순히 그냥 먹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진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처음 경험해 볼 만한 어둠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죄의 어둠, 심판의 무게, 구속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자연의 현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 말을 하셨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위의 말을 한번 큰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놀랍게 아람어를 했어요.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만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얘기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십자가가 예수님도 참을 수 없는 만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너무나 처절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그 입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움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리에 누가 원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자리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느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불쌍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예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아유 저 사람 뭐 불쌍하니까 딱하니까 도와주자. 여러분 이 개념과 여러분 사랑해서 도와주는 것은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여러분 불쌍해서 도와줍니까? 아유 어떡하냐 너 이 세상에 태어났네. 아유 불쌍해라 불쌍해라 공부해야 되니 불쌍해라 일해야 되니 불쌍해라. 이래서 여러분 도와주는 걸까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돕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도요.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위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존 스토트 목사님 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예수님이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냥 그 값을 치렀다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치와 죽음,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패배의 이야기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순간부터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게 되었어요. 십자가 뭐 사형이 일단 사라지기도 했지만 이 십자가를 교회에 걸리고요, 아름답게 만들고요, 표현하고요, 자랑하면서요. 그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더 이상 저주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수치를 발견하지 않고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면 무조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생각합니까? 생명을 선택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가운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걸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 늘 기억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고백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교회에 올만한 사람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그냥 교회 로고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장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장식하는 장신구도 또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이 의미를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양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인문학을 가르쳐주기 위해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을 향해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여러분의 가치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그 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그 값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재작년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로 아주 깜짝 놀라게 많은 미술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미술품이었냐면 미술관 벽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턱하니 붙여놓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억소리 나게 팔렸습니다. 바나나 하나 벽에 갖다 붙여놨는데 억이에요. 억. 저도 갖다 붙여놓을까 이렇게. 그래서 억 주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바나나 그 가치 우리는 바나나 뭐 2,000원이면 사는데 여러분 그 바나나 경매 내놓으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주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치를 낸 만큼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얼마짜리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얼마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되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되느냐, 주식과 통장에 얼만큼의 나의 자본이 있느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한 유명한 학원 강사 여성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알 것 같은데 그분이 자산에 대한 공개를 하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99년 2009년도부터 100억을 넘었대요. 월급이 저기 연봉이. 그런데 그 이후로 떨어진 본 적이 없대요. 연봉이 100억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산이 얼마큼인지 통장에 얼마큼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공이 진짜 많더라고요. 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 가치는 뭘까요?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분이 가치가 그렇게 높아진 걸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요. 강사분이 하시는 이야기요. 모든 강사분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학원에서 다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왜 그런 가치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그분이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자신의 그 가치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그 가치에 맞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분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몰리는 거예요. 다른 데 똑같은 거 가르쳐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가치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를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바꿔버리셔서요, 그 이하의 어떤 것을 여러분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저 십자가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 사랑, 생명 이거 몰라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정말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알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저 십자가 앞에서 세 가지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장난처럼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일들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실에, 그 예수님에 맞춰 사는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완벽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느냐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만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태그를 답니다. 샵 하면서 여러분은 누구냐 쫙 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태그들이요, 막 수십 개씩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태그들이 달릴 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내 상징은 그런 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여러분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태그를 여러분의 삶에 붙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나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존재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